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8장 22절까지인데 말씀도 길거니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오늘 배워가도록 할 터이니까 오늘 봉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직임의 지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역의 지도자가 대단히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한 새 직임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새 직임의 지도자를 택하시고 세우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격 요건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올바른 지도자상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도자를 또 선출하기도 하고 이미 세워진 지도자 밑에 그 리더십 아래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적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거나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신앙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 또 좋은 지도자를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지도자로 모셔야 되는가, 그 리더십 아래 생활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 9일은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왕이라는 지도자 선택의 자격 요건과 기준에 대한 매우 유익한 판단 근거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를 분별하거나 또 소위 신의 계시를 말한다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 왕을 세우는 자격 요건과 기준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5절 17장 1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 번째 지도자를 특별히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그 유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17장 14절부터 18장 22절까지 여러 가지의 그 자격 요건을 말씀하면서 그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 지림의 지도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격 요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7장 15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특별히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할 때 그 자격 요건으로 한 민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을 정치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동족이 아닌 타 민족 사람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동족이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페루에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2세 후지모리 씨가 페루의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근데 이 후지모리라는 그 일본인 2세가 물론 페루에서 태어났는지 어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본인 출신이 이 후지모리 씨가 페루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게 됐죠. 페루의 그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주목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후지모리 씨가 이 집권하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온갖 비리와 부패 혐의로 30년형 그 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은 민족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격 요건이 17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국가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번영을 군사력에 의존하려는 그 인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30여일 후에 대통령을 선출할 터인데 그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이 이 군사력을 통해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와 번영을 도모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군사력이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과도하게 군사력을 증강해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국가
지도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군사력이 강력하면은 약소국에 대한 침략 야욕에 반드시 이끌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군사력을 증강하려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세금 부담은 백성들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력을 크게 하려 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격 요건은 17장 17절 시작. 그에게 아들을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두 가지의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성적으로 문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처럼 지도자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성적 타락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로 인해서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이 기류가 온 공동체에 형성됩니다. 또 법도 문화도 도덕적 해이를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체. 이 기류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또 이 기류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검약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이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자격 요건으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 얘기는 물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인데, 물욕과 탐심이 가득한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도자가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한 기업의 지도자이지만 이 정치 지도자는 어떤 무엇인가 생산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은금을 많이 가지려 한다면 그 물욕을 채우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물을 통해서
누구에게 특혜를 줘야 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뇌물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혜를 주려면은 불법과 탈법을 용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 전반의 법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그들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의 그 사생활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력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무력을 채우려면 뇌물을 받아야 되고, 뇌물을 받으면 특혜를 줘야 되고, 불법과 탈법을 용인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공정을 또 정의를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만 정의, 공의, 공정, 균등, 공평을 외쳐본들 정치 지도자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17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글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자격 요건 중 마지막 하나는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종교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대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면서 창조 원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법을 통치 원리로 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법에 정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알게 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6가지의 자격 조건이 충족될 때 너희들은 그 왕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삶이 공고해질 수가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임은 이 제사장 직임인데 이 제사장 직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야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 종교 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그 기준을 보면은 18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합당한 그 자격 요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 또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거나 또 그 지도자를 분별할 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업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레위 지파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포기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오직 품꾼의 삶을 살겠다는 그 각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만 종교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너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를 분별하고 또 그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지식만 가지고 그저 감투만 쓰고 종교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준한 사람만이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라는 정체성과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세 번째 자격 요건, 또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뭐냐? 18장 10절 11절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이 표현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것과 연결 지어져서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신령한 사람, 영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화복을 점치거나 또 신접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막 사모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깊은 속내는 뭐냐면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령함이 드러나는 것과 신령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또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추앙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능력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으면 막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당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능력을 구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추앙받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지도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직임 중에 한 가지 선지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라는 그 직임은 매우 참 흥미로운 직임이에요. 선지자는 제사장과 같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이 됐지만 선지자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레위 지파 사람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꼭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택하심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직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그냥 일반 성도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그 지도자, 선지자로서 이 지도자의 그 직임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1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의 자격 요건 첫 번째는 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죠? 공동체,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 모세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선지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증거되어야 된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지파에서 선택되는 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면은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선지자의 영성을 갈망하고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우리 자녀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회자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자격 요건 두 번째는 18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었다는 그 얘기는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또 흔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코아마르 야훼, 짧게 얘기하면 코아마르 야훼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하면 코아마르 야훼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는 상태를 코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1인칭 화법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그 상태가 코아마르 야훼라는 상태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그 말을 1인칭 화법으로 전하는 자, 이런 자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이명하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강하게 왔을 때 대열의 은사가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1인칭 화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늘 항상 있는 때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대언하는데 그게 바로 코아마르 야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명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로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두 개 남았는데 세 번째 선지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뭐냐? 18장 20절 한번 18장 18절 아까 후반절과 18장 후반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말씀과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야만
선지자의 직임을 갖은 자라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황 따라 입장에 따라서 가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도 누가 자기를 해코지 하면서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가감 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야만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전언은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저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포하는 말씀은 그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 공동체의 죄를 들춰내는 폭로하는 말씀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선지자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설교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 물론 다 좋아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려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배경, 기초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만약에 외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평안한 시대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하는 자예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목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장 22절 네 번째 자격 요건으로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에 직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에 증언과 성취가 있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랍니다. 오늘날 흔히 예언한답시고 시대를 예언하고 국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어떤 직업이나 성취되는 일이 없다면 그는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너희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목회자나 또 선자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씀이 진짜 제대로 만약에 증언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은 선지자라고 인정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왕의 직임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 지도자로 이해할 수 있고, 제사장 직임은 목회자나 신학자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지자의 직임은 전달받은 지식의 말씀이 아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자신의 영성 수련을 통해 알게 된 계시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선출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거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의 팔로십에 큰 지침이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존경하고 가침을 따라낼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선택하고 또 그 리더십 아래 거할 때, 그리고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영성의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를 선택하고 또 그 말씀 아래 거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는 같은 민족,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증강하려는 자를 경계해야 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나 무력에 사로잡힌 자로 결격사유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는 자가 합당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는 물질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마땅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야 하며, 또 신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려 하는 자는, 또 그 능력을 구하는 자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영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 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고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의 지도를 잘 분별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존중하여 세 직임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올바르게 작동되므로 언제나 리더십을 선출하고 또 그 리더십에 잘 따라가는 팔로우십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